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금요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약하오나 주님은 지금도 강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 마지막 세대에 온 땅에 전파하는 귀한 자녀의 직분 감당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앞뒤를 보고 인사들 하세요. 저번에 그 월요일 날은 어디까지 우리가 배웠습니까?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그 소재에 대해서 배우시는 동안 알지 못하는 영적인 걸 많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레위기 2장 4절로부터 읽어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제일 먼저 어디서 빵을 굽는다 그랬어요? 화덕에서 굽고, 두 번째는 번철에서 굽고, 세 번째는 솥에 삶아서 구우라 그랬죠.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이 나세요? 화덕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오븐처럼 우리가 음식을 뜨겁게 해서 먹으려면 문을 열고 음식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고난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철이 있었죠. 그냥 넓적한 프라이팬 거기 위에다가 음식을 만들면은 누구든지 다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 보이는 그 프라이팬에 보이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레위기 2장 6절 7절에 세 번째는 그 무교전병을 갖다가 구울 때 어디다 굽는다고 그랬어요? 솥에 삶아서. 그거를 영어로 보면 frying pan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반은 보이고 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이 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고난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고 아마 제가 그 사복음서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일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소재의 고운 가루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에 뭐를 섞는다 그랬죠? 기름을 섞는다 그랬어요. 기름을 섞으면 이게 처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는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잉태되심이 있었죠.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고운 가루가 어떻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을 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잉태한 거라고 구약 레위기 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가루와 기름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섞는 게 또 뭐예요? 유향을 가지고 나올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아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약은 숨겨놓은 신약이 있고 신약은 구약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구약은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초점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약 레위기의 5가지 제사가 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런데 그걸 무슨 뜻을 해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아름다운 사역과 그분의 성품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놓고 우리들이 간증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 생활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기쁨과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답변이 많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들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그래요. 다들. 그러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주장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5가지를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은 초점이 희생제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운 가루, 유향, 기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굴 사랑해요? 여러 사람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자유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많이 병들어 있는 교회, 병든 가정, 병든 개인들이 꼭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가진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지쳐서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나의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나의 모든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러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지치고 실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맙니다. 그러나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주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점점 깨달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로부터 19절에는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이 자백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제가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43절에 신앙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탕감받은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얼마 많은 빚을 갚아주셨냐. 이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르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그리고 한 사람은 5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돈이 없는 줄 알고 둘 다 탕감시켜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시켜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빚을 내가 빚진 자였는데 주님께서 내 빚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너도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도 내가 들어왔을 때 발도 씻어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너희가 네 자신이 바리새인들이 지정한 주목하는 죄 많은 여인은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 눈물로 씻어주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옥화까지 깨트려서 붓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지적하는 큰 죄인인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여인이
너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자기가 많은 빚에서 탕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30년, 20년 했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 재미난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에 이르렀어요.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순종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5장 19절이네요. 로마서 5장 19절, Roman chapter 5, verse 19,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까?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구약은 순결한 신약이라고 그랬죠? 아멘. 창세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의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는 걸 보고 어떻게 40일 동안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 노아란 이름이 뭐예요? 노아란 이름이 레스트란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뜻해요. 그래서 노아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 주님을 만나요. 성경에는 창세기 5장 28절, 창세기 6장 보면 노아가 평강이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은 신앙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항상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은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그 밑에 절을 읽어보면요,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대에 하늘 보좌로부터 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받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냐 하면 아무리 죄가 나오는 곳도 은혜는 이 죄를 삼켜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평강한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만날 때마다 이 주님의 은혜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죠? 그게 50일도 못해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채 50일이 지날까 말까 하는 거기에 예수님을 입으로 저주한 베드로의 입으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왜요? 저희 같으면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범죄하고 오늘 내가 무슨 실수해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실족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마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들 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5장 19절을 읽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딱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걸 자꾸만 깨달을수록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물이 다 덮어서 온 세상에 숨쉬는 기식하는 동식물 사람까지 다 죽었어요. 그죠? 노아의 8가족과 그 자손들만 남았죠. 아멘. 모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노아의 그 방주에다 들여보냈죠. 그러고 와서 창세기 8장에 뭐예요? 여러분들, 홍수가 끝났을 때 방주가 어디에 다다랐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에 다다랐죠. 그 아라랏산은 뭐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그죠? 물 위에서 세상에 심판된 저주된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다다랐어요.
그 아라랏이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 때 한번 얘기했죠. 아라랏, 저주는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저주는 물러갔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날이 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끓어지면서 말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얼마나 사이를 띄라고 그랬어요. 백성들과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백성들은 언약궤와 얼마? 따라서 하세요. 2000규빗. 2000규빗 사이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2000규빗 사이를 두고 언약궤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물이 끄쳤는데 저 사르단 지경에서부터 이 저주의 물이 어디까지 끄쳤다고요? 아담 변방까지.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까지 물이 물러가서 끊어져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까 읽은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물 위에 발을 밟을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물이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가 아담까지 가서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수천 년 뒤 여러분들 언약궤와 백성들과 사이가 몇 규빗을 띄었다고요? 2000규빗. 2000규빗. 그죠? 2000규빗.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셨어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저주된 물속에서 여러분들 세례받고 올라오셨어요. 아멘.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 무슨 상징이에요?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라랏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아멘. 하늘문이 누구 때문에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열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응답받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온 세상의 저주가 끝났어요. 그죠? 끝나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언약궤와 백성들과 2000규빗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2000년 후에 이 복음이 또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뜻이 뭐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할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몸에 다 어떻게 해요? 퍼부으시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때 예수님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여러분들 누가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여우처럼 굴도 없고 공중의 새처럼 거처할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끝내시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즐거움과 건강과 부요함과 번영과 치유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 쉴 새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다니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때 고개를 숙이실 때 머리 둘 곳이라는 그 뜻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말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다 이루신 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자 부족함이 있나요? 주님이 이루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많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죄에 대해서 엄숙히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많은 회개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지막 세대가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제 죄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끝냈다는 걸 선포하고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성령의 가르침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증거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슨 음성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만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freely gift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신약에 증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의 죄와 우리의 불법, 너의 모든 행한 나쁜 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시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 그러면 율법도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율법도 있어야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너무나 존중해야만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위치에서 죄를 드러내주는 율법은 인간들이 도저히 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으로 대항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가늠하지 말라 할 거리라. 아멘? 가늠함은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죠. 그러나 마음의 가늠만 해도 너희들은 벌써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혜가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저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말았어요. 감추고 사시고 말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탄에게 가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율법의 저주를 정죄함을 다 지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류의 머리가 되는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사단 마귀가 뱀을 소유해서 하와한테 선과 악을 알게 머리로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을 먹게 만들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주권을 무시하고 의지를 준 자유 선택하는 의지를 준 그 첫 번째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권세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타락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죄인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 보면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 무서워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마지막 아담, 세컨 아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첫 아담인 범죄한 감옥 속에 있던 여러분들을 꺼내다가 이 모든 처벌과 정죄함과 재난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 몸에 들어 부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를 대신해서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옆에 가서 뭘 도우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재앙이 깔린 모든 것을 들어다가 그 아들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꺼내어서 어디다 줬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9절 16절 기억하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5가지. 히브리어의 해라는 다섯 가지 숫자는 여러분들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행각이 몇 개 있었어요? 5행각이 있었어요. 은혜의 집에 은혜를 상징하는 5행각. 그죠?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라는 이름이 창세기 5장서부터 읽어보면요. 노아라는 이름이 5번 나올 때 은혜가 나와요.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라는 이름이 5번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따라 나와요. 왜? 하나님의 5이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숫자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숫자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5가지 뜻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두시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재앙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 생각으로 또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감옥에서 의의 감옥으로 옮겨준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옮겨놓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축복과 모든 건강과 모든 부와 모든 번영의 삶을 이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줬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좋은 일로 된 게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은혜로 된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슨 죄만 지면 생각이 어디로 가요? 아, 나는 또 죄에 빠졌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옮겨다 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어디로 되돌아가요? 어디로 되돌아가요? 죄의 감옥으로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신약이 숨겨져 있는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주가 물러갔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공생애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 첫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범죄함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재앙 저주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내가 실족하면 믿는 여러분들이 실족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자꾸만 이 권리를 내주고 있어요. 그때마다 마귀는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무슨 문제가 와 있어요? 질병, 여러분들 병이라는 거 있죠? 병이라는 건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 그랬죠?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질병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님. 확실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어떠한 권세든지 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이 바깥 몸은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에다 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제가 질문해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거주하시는 성령을 강하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는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치시면 떠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성전 안에 놓아 두셨다고 했어요. 아멘. 네.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안 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병을 원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무슨 암병 있어요? 무슨 마음에 어떤 병들이 있어요? 근심 있어요? 나는 이 근심을 원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요, 그때 마귀가 듣고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앉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누룩,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생애를 상징하는 고운 가루에 뭘 섞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누룩은 율법을 상징해요. 뭔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뭔가 여러분들의 자선상으로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게 하나의 율법이고, 그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은 또한 교만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풀려요, 사람을.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아멘. 꿀은 타면 여러분들 냄새가 나고 써서 먹지 못해요. 예수님의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향은 다 어떻게 태워져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왜 구약의 모든 소재나 짐승들이 태워 올려지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들에게 임해서 아들이 완전히 태워질 때 하나님은 그 아들만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하나, 오늘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언약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썩지 않는 언약입니다. 아멘. 소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썩지 않겠다는 약속을 인내함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썩지 않는 소금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 Peter chapter 1 verse 4. 소금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으신 소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들이 인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아멘? 소금이 뿌려지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피해서, 이게 헬라어로 푸토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게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내 영혼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육이 감정까지도 여러분들 디프레스 받고 우울증으로 세상의 근심걱정으로 썩어져서 병들고 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은 썩어질 것인데 구약의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 속의 소금은 여러분들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은 그 생물들의 내 모습이 나오죠. 그죠? 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사람, 네 생물의 모습. 사람, 첫 번째, 사자, 첫 번째, 크게 사자의 모양. 네 생물이 네 얼굴이 있는데 첫째의 모양은 뭐예요? 사자 같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모시는 쉐라빔 그 생물들의 모습 네 가지 얼굴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상징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여러분들 복음인데 거기에서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권이 나오기 때문에 사자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생물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둘째는 뭐예요? 송아지 모습이죠. 종.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즉각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요. 종의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무슨 얼굴이라고요? 사람의 얼굴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족보가 예수님의 육신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족보가. 사람의 족보 아담까지 족보가 올라가요. 아멘? 사람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창세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와가지고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독수리처럼 날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신성함을 나타내주는 복음이라 이게 바로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썩지 않는 언약이신 소금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심겨지길 원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 언약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낳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복음을 예배했고 다윗은 뭐예요? 율법 시대에 왕권을 가진 다윗, 유대인들을 위한 왕권을 가진 이 다윗을 통해서 왕권의 회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엄청난 복음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1장 2절부터 무슨 일이 나요? 왜 거기에 성경 66권의 아름다운 여인들 레이첼 아름다운 여인들 에스더 아름다운 여인들 이름이 없어요. 어떤 이름들이 나와요? 처음엔 시아버지와 같이 밤에 잠을 잔 다말이 나오죠. 아멘? 다말이 나와요.
범죄한 인간의 더러운 여인이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모압 여인이 유대인 나오미를 따라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죠. 아멘. 보아스와 룻의 자손이 또 누구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 전에. 기생 라합은 또 어떤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몸과 술 팔고 있던 여인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누구를 또 얻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헷족속, 헷다이트 족속 이방인 여인 밧세바를 취하죠. 왜 거기에 이방인 여인이요?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 추하고 버림받는 여인 74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속적인 소금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 어저께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장소,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겠다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다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기생 라합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룻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밧세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인들이 여러분들 이방 여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내가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밖에 사람들은 병아리 날개가 부러지듯이 인간들이 쓰러지고 우리가 쓰러져서 약해지고 할 때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내 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한한 가망성,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보다 못하십니까? 라합보다 못하십니까? 룻처럼 못합니까? 밧세바보다 여러분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소금 새 언약의 상징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그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구약에 있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신약이 드러난 건데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전부가 다 소금의 언약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임한 것을 잘 알아가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자가 없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의의 그리스도 안에 그쪽으로 옮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적으로 해도 범죄하라는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여러분들 죄에서 이겨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서 솟구쳐 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거꾸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다 예견하시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정죄하고 욕하고 그 여인을 희망도 없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법에 묶여서 올무에 갇혀놓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면서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은 자는 피 뿌린 시은 자는 모든 율법의 무서움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눈은 시은 자 위에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멘. 아멘.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멘.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는 여러분 심판을 두고 오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사랑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 잘못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안 해요, 여러분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을 완전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절대로 마귀에게 권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쓰러져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또 덮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큰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뭘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가 없는 무죄를 선포했어요. 법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죄라고 선포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완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의 송사를 들으세요. 마음속에 지금 뭐가 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 잘못을 생각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자꾸만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정죄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는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었으니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들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길 원하세요. 마음에 여러분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치유받는 것은 선물로 받아가시라고 했어요. 사탄아 이 시간 떠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건강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부요함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이 언약이 소금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의롭다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탄들이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병은 치료는 선물이에요. 주님 이제 이 치료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의 근심도 주님께서 다 가져왔다고 했어요. 가시멀리관 쓸 때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여러분들의 머리에 복잡한 모든 생각들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 그 고통도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근심 주님 나를 담당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시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다니시면서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는 한 대 한 대 맞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매맞은 상처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찔리신 손과 발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채찍 맞으신 몸을 바라보세요. 가시멸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고통 하나도 남김없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들을 거절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때 아무 아들에게 응답도 안 하셨지만 우리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이제는 우리는 다 여러분들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유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이제는 담대하게 주장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한 사람으로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의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어떤 괴계를 아버지 하나님 다 물리치는 귀한 이 말씀을 주장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아버지 선포하며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여인이라도 다말이라도 라합이라도 기생라합이라도 루치라도 아버지 하나님 바세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속해서 다 축복을 누렸듯이 이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이제는 누구든지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내 아버지를 마음껏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소금의 언약 영원하신 세원에게 축복으로 다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이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게 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구세주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